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했죠. 왜? 금을 캐기 위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금강을 캐는 동안 유대인들은 금에 눈독 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서부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타이치하는 옷을 안 내자. 청바지가 나왔어요. 리바이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청바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빵과 음료를 만들자. 그래서 햄버거와 코크, 우리는 콜라라고 하죠. 코크가 나왔어요. 유대인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중세 암흑기 그 전부터 소유물, 재산을 다 뺏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이 머리, 재능, 이거는 뺏기지 않잖아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독점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특징은 독점이에요. 독점. 뭘 하든지 독점해버려요. 다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을 하니까 어디 가서나 환영을 못 받죠. 아주 악질 같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베니스 상인, 그게 유대인이거든요. 베니스 상인. 은행이라는 말이 그 베니스 상인의 책상과 의자에서 나온 거예요. 이태리어로 망코가 책상과 의자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업을 한 거죠. 전당포를 차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가져오게 하면 그 가져온 물건에 따라 값을 매겨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인상이 좋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나.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국의 우리나라 뭐 스타벅스,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던킨 도넛 전부 유대인의 것이에요. 창업주가 다 유대인이에요. 구글 많잖아요. 인텔, 컴퓨터 인텔 있죠. 다 그냥 미국의 성공한 기업들 전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 금을 캔다 그러면 금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그런 지혜도 필요 없어요. 그런 지혜가 필요 없어요. 오늘은 계시록 13장 이제 대환란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후 3년 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제 6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밀 한 대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이거든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인데 그만큼 비싸지는 거예요.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단계예요. 코로나 전염병 기간이 이제 3년 넘게 장기간 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완전 바닥이 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이제 몇 년 가면은 지금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대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계가 완전히 대공황이 돼버리면 적그리스도가 표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은 공짜 무엇이든지 이 표로 다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그렇게 제한하게 된다고요. 마귀가. 사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계시록 13장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앞에서 커다란 붉은 용에 대해서 말했었죠. 12장 3절 말씀에서 거기서도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라고 했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뿔들, 머리 다 다스림, 통치를 가리킨다고 했죠. 10개의 왕관이 있다는 것은 10명의 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거머쥘 블록화가 됩니다. 블록화. 지금은 모든 나라가 유엔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는 유엔의 수장이 될 거예요. 그가
10개의 왕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유엔의 수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유럽 공동체에 있고 하지만은 이제는 유엔 아래에 모입니다. 유엔 아래에 모여요. 그래서 유엔의 수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지금 교황의 그 물고기 모양의 관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휠리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써 있어요. 비카리우스 휠리데이. 그 비카리우스 휠리데이를요, 숫자로 대입해 보니까 666이 나와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라틴어 비카리우스 휠리데이를 숫자로 대입해 보니까 666이 나와요. 자,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오전 9시 35분에 베네딕토 16세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두 교황 체제로 왔었잖아요. 이제는 한 명의 교황이 이제 로마 카톨릭을 이끌 텐데, 이 프란체스코도 나이가 많죠. 우리가 이제 올라갈 때쯤 교황이 바뀔 겁니다. 시리아계 유대인으로 바뀔 거예요. 피부색이 검해요. 함족이에요. 함족이면서 시리아계 유대인이에요. 자, 2절.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표범과 같다고 했어요. 다민족이에요. 예레미야서 13장에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밤잠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다민족이에요. 발은 곰에 발 같고, 곰, 성경에서 항상 곰 나오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곶감하고 러시아.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 하면 페르시아, 지금 영국이죠.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누가 이 짐승에게 줬어요? 용이. 용은 12장 3절 말씀에서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에, 지난주에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을 안 봤는데 한번 봅시다. 거기에 이 커다란 붉은 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나에서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을 바다에 있는 그 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 흑해, 대서양, 태평양이 아니고 깊음이에요. 셋째 아내가 둘째 아내 사이에 커다란 깊음, 큰 깊음. 근데 그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와요. 그래서 산의 아이를 삼키려고 했죠.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그 여인을 떠내려가게 했는데 그마저도 되지 않았죠. 자,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짐승에게 용이요, 자기 능력과 또 자리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요한 바오로 2세 때 누가 그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맞았다가, 총을 맞았다가 뭐 살아났다던가. 그래가지고 그때 요한 바오로 2세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활동하면 교회에 성도들이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어요.
치명적인 상처라고 했어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에 따르듯. 의사가 와가지고 고쳐주고 이렇게 나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낫는 거예요. 스스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4절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오라고 하더라. 온 세상이 미혹당했죠. 사람들이 미혹당했어요. 용에게 경배하고 지금 용에게 경배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대만도 용에게 경배해,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라오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우리나라도 용에게 경배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우리나라 불교 가운데 보면 용 많이 그려져 있고 그죠? 용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대놓고 용에게 경배합니다. 또 짐승에게 경배하죠. 그리고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오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이들과 못 오가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그 본심을 드러내고 정체를 폭로할 때가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이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42달 동안이라고 5절에서 말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자,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님롯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님롯을 향해서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가? 자, 창세기 거기 10장에 9절 말씀 보시면 이 님롯이 쿠스는 함의 자손이거든요. 흑인이에요, 흑인. 9절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님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주 앞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게인스트 하면 대적한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대적한다 이거예요. 당시에 주 앞에서 대적할 만한 능력을 힘센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님롯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주 앞에 님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님롯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힘센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대환란 때 짐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 꼬부라진 옛 뱀을 상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아까 주께서 그분의 칼로 상대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6절 말씀 보세요.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두 가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두 가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여기서 신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근데 그 권세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고 남겨지는 모든 사람들은 대가적으로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거짓 선지자가 또 활동하죠.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히틀러 대신에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괴벨스라고 잘 알려진 사람이 있죠. 적그리스도에게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오늘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채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남겨질 것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남겨지는 목사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미혹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과 같이 말한다고 했어요.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경배하게 하더라. 거짓 선지자죠. 그죠?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엘리야와 모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주 미혹시키죠. 자, 14절.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오는 이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먼저는 스칼렛에 의하면요, 오른쪽 눈이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이 잘려집니다. 보일까요? 칼로 상처를 받는데, 자, 스칼렛에서 보세요. 거기 11장 그냥 17절만 있죠.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짝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자, 왜 우상 목자라고 하는가? 처음에는 유대인들 친화 정책을 펼치고 유대인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행사를 해요. 근데 언약을 맺었다가 그 언약을 파괴하죠.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따릅니다. 따라요. 근데 배반해 버리죠. 그래서 우상 목자라고,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떼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는 거예요. 칼이. 그래서 그 팔이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걱정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같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다그칩니다.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근데 15절 말씀 보면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누가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요.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이거 눈속임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고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16절,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의 죄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앞서 오전 예배 때도 이야기하지만 이구동성으로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경제는 악화되면 악화됐지 호전되지 않는다. 장기간 동안 더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있는 동안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 명분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1년째, 지금 다음 달이면 1년이에요. 1년. 곡물 가격도 막 오르죠.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지대인 거 아세요? 유럽을 먹여 살려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바보짓을 한 거예요. 푸틴도 이렇게 장기화 이렇게 계속 전쟁을 계속 끌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러시아도 이제 완전히 경제 봉쇄 그렇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려면은 이건 그냥 수순이에요. 수순. 응당이 거쳐야 되는 수순인데 우리가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걸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왔어요, 진짜. 다 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던 걸 다 멈추고 염세적으로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뭐 돈 벌어서 뭐 하나? 밥 먹어서 뭐 할 거예요? 밥 먹지 마요, 그럼. 씻지도 말고 밥 먹지도 말고 그냥. 근데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야 돼요. 사는 거예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표를 받게 한다고 했어요. 표예요, 표. 예, 표를 받게 하고 17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지읍시다. 이 짐승의 실체가 누구일까요? 교황입니다. 왜? 앞서 13장 1절 말씀에 하필이면 13장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교황이에요. 교황이 쓴 머리 그 관에 보면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휠리데이 그걸 숫자로 대입해 보니까 666이 나와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아십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사실 로마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면은 본인들 정체가 아예 그냥 폭로가 되니까 한 사람을 딱 잡은 거죠. 베드로. 억울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베드로와 로마 카톨릭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역한 곳은 로마가 아니고요. 지금 아르메니아, 터키 북부 흑해 연안이에요. 그다음 아르메니아, 지금 조지아 있잖아요. 그다음 러시아 쪽, 카스피해 쪽 이쪽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 도시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와 관련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 네. 베드로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마다 베드로 이름을 많이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가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 바벨론 땅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라크를 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라크 지역을. 지금 이라크 쪽까지 전부 방대하게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했고, 로마 카톨릭과 로마와 이탈리아와 베드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오히려 로마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죠. 그래서 지금 지중해가 이제 세계의 화약 무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활동하는 무대가 지중해. 거기서 올라오는 것이고, 지금 13장 말씀은요, 이제 그대로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사탄인 용,
그 다음에 목물 입고 내려온 짐승, 예, 흉내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흉내내고 있죠. 거짓 선지자, 예, 선지자가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도 사탄의 영을 받아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에 남겨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표를 받게 돼 있어요. 666이에요. 예.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갑니다. 자, 다음 주에 1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은요, 왕이면서 한 사람이고 또 왕국입니다. 왕이면서 한 사람이고 왕국이에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